안녕하세요.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식사에 초대를 한 거죠.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이 바리새인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좀 예수를 불러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할 만큼 이렇게 좀 넓은 사람이야,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었을까요?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긴 것, 그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 정결의 예법들이 있어서 정결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죠. 주님이 그 마음을 또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너는 대접의 겉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어리석은 자여, 겉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겉과 속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숨은 동기와 의도를 그분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예전 시, 가요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고 했던 그 시요. 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겉은 그럴듯하고 번지르르한데 너희 속에 뭐가 들었냐? 그것 비워내고 너희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 진심을 다해서 구제하여라. 이웃을 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모양으로 우리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속이거나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번이나 연거푸서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11조 이런 것은 다 하는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11조의 본질은 나는 이런 율법도 다 잘 지켜 그것이 아니라 이 본질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또 예배에 봉사하는 사람이나 사회적인 약자들, 외국인이나 뭐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수입의 소유의 10분의 1을 나누는 것이죠. 얼만큼 나누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나누었느냐입니다. 주위의 평판 때문에 11조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하여도 속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공의 이런 마음이 없이 하는 것, 그거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속이 좀 별로니까 진심이 아니니까 이런 행위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이것도 행하고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겉모양으로 속을 감추는, 그러니까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영 아닌 대로 살아가서도 안 되지만 그거 못한다고 본질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안과 밖이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라 이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되 본질을 따라가라. 본질과 형식이 다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 줄 아시면서 겸손한 척하지만 인사받는 거 좋아서 이렇게 사람 많은데 늘 거들먹거리고 앉아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시는 거죠. 평토장한 무덤, 평평하게 된 그런 무덤 같아 무덤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는데 너희 자신은 어떻게든지 모르고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접촉하고 만지면서 다 부정하게 되는데 그건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싸잡아서 모욕하시는 건데요? 라고요. 예수님이 또 지체 없이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야 하시면서 3번이나 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네는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게 만들고 너희는 손가락으로도 그 짐을 대신 지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은 사실 다치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기 쉽잖아요. 크게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남에게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 어렵게 만든 율법들이나 그런 것들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가져가면서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열쇠를 주지 않는구나. 그걸로 잠가버렸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일가를 하고 그들의 속 마음을 꿰뚫고 그들을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하거나 찔림을 당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발끈한 사람도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듣는다고 해서 다 찔려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서 묻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책잡고자 하여서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에게 한 예수님의 직원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찔림이 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남들처럼 나한테 그냥 좀 잘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띄워주면 되는데 예수 당신 뭔데 그 일을 안 하냐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남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을 말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데 혹시나 불편해질까봐 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 겉과 속이 다르다입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얘기하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외식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과 밖이 같습니까? 나는 속이 안 따라오니까 겉에 하는 것마저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걸 듣고자 하심이 아니라 내가 속 사람을 바꾸어야겠구나, 내 안을 바꾸어야겠구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지, 에이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때려치우자, 그거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야 이 녀석아 라고 말씀하실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자꾸 혼날 거, 기왕 혼날 거 다 마음대로 하고 혼나자,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겉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속도 만드셨고요. 그분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내가 숨겨놓은 마음의 동기나 의도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께 그것을 내어드리고, 부끄럽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도우심을 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럴듯하게 보여지고자 하는 그 마음만 큰 나, 하나님 그것 대신에 이제 내 속 사람을 고쳐주셔서 겉과 속이, 본질과 형식이 동일한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그 소리가 어쩌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겉과 속의 다름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때려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악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속사람과 겉이, 본질과 형식이 동일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외식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 그런 하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